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로써 이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왜냐하면 성막 만드는 내용을 그냥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115강 오늘 맞죠? 115강으로 이걸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내용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구절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40장의 내용을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장소로 보면 출애굽기는 애굽, 광야, 시내산으로 이렇게 장소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5장 21절까지는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9장 1절까지는 광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15장부터 19장까지, 19장 1절까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절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3달 만에 시내 산에 우리가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광야, 시내산, 이렇게 장소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19장 1절까지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의 내용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부름받고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그 장면, 그 내용이 기록된 게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죠. 자막은 거두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많이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7년의 풍년을 잘 곡식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을 잘 건들 수 있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7년 흉년, 풍년 뒤에 흉년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대비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7년의 흉년이 들고 불과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떨어져서 애굽 땅에는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보내는 것이죠. 곡식 사오라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밝히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번성하게 돼요. 몇 년 동안 번성하게 됩니까? 400년 동안 번성하게 돼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이방인 나그네처럼 애굽 땅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방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는 때인데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이 너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후손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땅을 나오게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에 사는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됐죠.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징벌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그 보석들을 받아서 재물을 얻어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만에 애굽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는 보통 4대 그러면 성경에서 이 대를 또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또르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로 이어간 요 한 대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30년을 보통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0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또르라는 단어는 일생, 한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100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얻어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뭐가 바뀐 것입니까? 신분과 소속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애굽 바로 왕에게 속해 있었어요. 신분은 뭡니까?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뀐 신분과 소속대로 살아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들은 원불교 신자였죠. 노예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 3달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 여기다가 광야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냐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은요 불과 15일이면 걸어간다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윗길로 바로 쭉 끌고 가지 않으시고 이 밑에 있는 시내산으로 끌고 내려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규칙을 규칙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지침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지침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진짜 내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 10가지는 지켜야 돼. 먼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 그 십계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을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시면서 너네들 내가 이 계약서에 너네 나한테 동의해 줄래?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너네들 이거 동의하겠냐? 그래서 이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계약서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씩이나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3번째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 나를 잘 섬긴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어요. 그게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성막에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데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대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시를 받은 부살렘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읍니다. 우리 40장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2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입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여호와의 성막문 앞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읽은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에 이 덮개를 덮고 이 언약궤를 만들고 떡을 진설하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이렇게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어요. 33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에 만드는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에,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아세요? 성소, 성막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를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 언제 부르냐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일 때는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나 성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땠다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과 성막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 구름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여러분,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 찼다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이 순종할 때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쓰레기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건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언제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40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순종하는 거예요. 등잔대에 등을 켜니 등잔에 등을 붙이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떡상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등에 불 못 붙이십니까? 상 위에다가 떡 못 올려놓으세요? 향 못 사르십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떡도 그냥 내가 만들어 갖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올리고 등잔에 등을 켜고 그리고 이 향을 사르는 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큰 일은 순종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시라면 주일날 교회 빠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1조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거는 잘 순종해요. 그런데 사소한 거는 소홀히 합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면 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지난주 우리 사울왕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서 전쟁해요. 여러분, 전쟁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요즘이야 뭐 멀리서 막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서로 맞닥뜨릴 일 없지만 예전에는 전쟁하려면요, 진짜 창이랑 칼 들고 나가갖고 1대1로 싸워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사울이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이 전쟁을 치르는 일은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사소한 일에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어린까지 다 죽였는데 누구 한 사람 살렸어요? 아가광 하나 살려놨어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중에서 낙타 나귀는 다 죽였어요. 그런 그 소와 양도 대부분 다 죽이고 그들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몇 마리 살려놨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라면 이 사울왕은요, 한 99%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1%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울왕을 떠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거하지 않았어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할 때에 온전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큰 것만 순종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죠?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란 단어는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한가운데 위치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요 멈춰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